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정하셨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이유도 또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도 다 복음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느냐 하면은 이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치리로다 하는 그러한 처절한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복음이 그의 비전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시작점에서 첫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단어들은 되게 예뻐요. 구원, 복음,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의,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도 이런 단어들이야. 근데 갑자기 이런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우리는 뭔가 좀 더 참 은혜스럽고 이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서두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내버려둠을 당하게 될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죄의 인식이 없이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이게 존 뉴턴이 지은 건데, 존 뉴턴이 왜 Amazing Grace라 그랬을까? 그가 이렇게 놀랄만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송한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할 때 그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그러잖아요. 나 같은 wretch는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나같이 비참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소식이 내게는 너무나 스윗하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절절한 거예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어.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의인은 복음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걸 모르는 사람은 치료약도 병원도 의사도 필요로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놓치다 보면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게 몸 상태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오늘 본문부터 3장 20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야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 신학, 뭐 성서 신학, 실천 신학.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조직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조직 신학은 신학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 신학에서 벗어나면 그걸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 신학의 중요한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6가지예요. 6가지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신론이죠, 죄인인 인간을, 인간론이에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기독론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책을 1권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10권을 쓰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책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인간론, 즉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도, 재림도 모두 다 필요 없고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죄상을 아주 낱낱이 우리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그렇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인간의 현주소를 알면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되기 때문이죠.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대요.
그 문제를 이렇게 덮어두고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된대. 부부는 서로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는 게 중요하고 그 문제의 인식이 없이는 위기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악들을 계속해서 모른 척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세기말이 되고 그 사회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인간의 현주소, 즉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죄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죄의 목록들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죄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다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말했는데 불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경건, 의, 불경건, 불의 이런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 불경건과 불의는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godliness야. godliness. 말이 어렵죠? 이 godliness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시간 같죠? 그 경건의 시간이 뭐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인 거예요.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가 의예요. 그래서 불경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해.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어.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모른 척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겸손하게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그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배울 만큼 배우고 갖출 만큼 갖춘 사람인데 온 만물에 드러나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헛된 꿈을 쫓아 삽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이 모두 다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불가지론자라 그래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자, 이 컵이 있고 지금 이 강대상이 있다. 이건 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존재는 이미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온 만물, 이 창조물들은 이미 창조주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누군가 지금 태어나 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고아가 물론 자기 부모가 어디 지금 계신지 또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부모 없이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도저히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연하게 이 모든 세계와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태양계와 우주를 보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위성이 8개가 있잖아요. 9개는 탈락이 된 거 아시죠? 명왕성은 지금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예요. 근데 이 지구의 위치와 지구가 이 도는 속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돌면서 10분의 1의 속도로 돈다, 그러면 인류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속도로 돌아야 돼요. 근데 이 속도를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금 수백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옆에 달이 도는데 이 달이 24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완벽해요. 이것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적당하게 생겨요. 만약에 달이 난 지구가 좋아, 그래서 지구 쪽으로다가 가까이 와서 5만 마일만 떨어졌다, 그렇다면 지구가 전체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빠지고 그 다음날 또 잠기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끝이 없죠. 지구의 크기와 지구의 두께와 또 지구에 있는 산소와 질소의 비율, 그리고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한 질서며 이건 설계인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은 이것도 믿어야 돼. 벌판에 그냥 집 한 채가 서 있는데 이거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거다, 이걸 믿어. 그러면 이건 뭘 믿는 거냐면 갑자기 땅이 평평해지더니만 콘크리트가 어디 와서 부러지게 되고 막 그냥 쇠가 날아다니는만 착착 이게 그냥 똑바로 수직으로 서게 되고, 널판지들이 그냥 태풍으로 불어들더니만 널판지가 탁 갖다 붙여지게 되고, 못들이 그냥 튀어다니면서 거기에 정확하게 받게 되고, 그리고 창문이 만들어지고 지붕이 씌워져서 저 집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거 하나도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불의하게 살고 불경건하게 살면서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물로 임하게 되면 노아의 심판 때처럼 인류가 멸망합니다. 불로 임하게 되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냥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서도 그 물의 심판 때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어요. 불의 심판 때에도 롯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 다 불경건하고 불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내버려 두었다, 더러운데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내버려 둠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버리는 거죠. 이 유기라는 단어는 오늘 나오지 않지만 이 유기라는 단어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 24절, 26절, 28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유기는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때로는 더 무서운 심판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정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가 죄를 끊임없이 짓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의 길 끝까지 가게 됩니다. 평생을 도둑질만 하던 큰 도둑이 잡혔어요. 그 잡힌 그 도둑한테 너는 왜 그렇게 일생을 도둑질하며 살았느냐 했더니
아기 때 옆집에 가서 옷핀 하나를 주워왔는데 우리 엄마가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방법은 자식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그냥 두면 그 죄는 끝없이 망쳐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유기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죄의 길을 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심판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형통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유기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일본 같아요. 일본은 뭐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800만의 우상을 섬깁니다. 못된 짓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부강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돈케어야. 이게 혹시 하나님의 유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권력과 최고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잠언 24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런 건 아예 쳐다보지도 말, 부러워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의 형통함은 죄다. 그렇게 2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와 유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죄들이 다 그 유기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죄악들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너무 길고 오래 걸릴 것이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뭔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신혼살림을 상계동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뭐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주차장에 어떤 한 40대 된 부부가 뭐 이렇게 이 차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앞에 뭐 이렇게 상을 차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뭐 돼지 머리를 하나 다 갖다 놓고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저는 지켜봤더니 그 두 부부가 그 픽업 트럭 앞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픽업 트럭이 이 브랜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돼지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트럭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성공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이제 뜻이잖아요. 정말 그 모습 보니까는 너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있죠. 우주 과학자들. 이 우주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고사지내요. 인공위성이면 이거 보통 이거 뭐 엄청난 그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지금 떠나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돼지님께 또 인사를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하려면 사주팔자를 봅니다. 예수 믿는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사주팔자는 목사님 과학입니다. 그래. 뭐가 과학이니? 그게 통계적으로 그게 맞는 거래. 참. 성공만 할 수 있으면요 팝 가수들이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팝니다. 하나님의 유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갖 거짓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유기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정욕의 노예로 살게 돼요. 정욕의 노예.
그러니까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잠언 5장 15절에 18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지금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에 더 이상 만족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이 가끔 모르게 마트에 가면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잡지를 보게 되면 정말 선정적인 문구가 참 많아요. 어느 날은 보니까는 낯선 사람과 하룻밤을 지내는 방법, 이게 타이틀이야. 아무리 잡지를 팔겠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제는 그 낯선 사람과 그냥 만나서 하룻밤 자는 걸 원나잇 스탠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건 뉴스거리도 안 돼요. 부부간에 서로 상대를 교환하는 스와핑, 이것도 이미 한물이 갔습니다. 동성연애로 인해서 기독교 교단들이 갈라져요. 이미 장로교는 갈라졌죠. 올해 감리교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의 성관념이에요. 기성세대는 이미 타락했다고 쳐. 그러나 현존하는 미래들은 이 청년의 성적 관념은 더 심각합니다. 회복될 가망이 없어요. 그들은 모든 왜곡된 성에 대해서 관대해요. 인생은 즐기기 위한 것이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자, 이게 주장입니다. 결혼도 굴레라고 생각하고요, 자유방임적인 그러한 미혼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성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의 성을 넘어서는 모든 관계는 부정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유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죄들은 뭐냐면 부도덕한 삶이에요.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21가지 죄악이 나와요. 이 죄악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타락한 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신이 필요하다 하고 신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와이프에 대해서 그 의심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와이프를 죽이는 일이 있어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강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몸을 망쳐버립니다. 매일매일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의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로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준 인간도 있어요. 정말 미쳐버린 세상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건 아니더라도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서로 편을 나누고 갈등하고 다툽니다. 이웃, 친구, 성도들, 그들을 중상모략합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 재무장을 하고 아무리 과학과 학문과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최첨단의 시대를 사는데 이 세상의 죄악들은 더 혼란스럽고 더 깊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유기가 나타나요.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유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현주소를 아는 우리들은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